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이제 어쩌면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설교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서도 그렇고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삶이 형통한 사람과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근간을 살펴볼 때에 자세히 볼 때 확연하게 다른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요. 또 마음의 상태는 자신의 육신이나 영혼이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게 되면 앞으로 형통하겠다, 복을 받겠다, 아니면 좀 힘들겠다라는 걸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말에서부터 되는 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한 가정 한 사람 살펴볼 때에 정말 이 말이 갖고 있는 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체험했기 때문에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학교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비난과 비평과 또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공동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꾸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 지뢰 도발이 있었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전쟁의 어떤 두려움 내지는 걱정에 사실 많이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아까운 우리 두 장병이 다리를 잃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군에 아들을 보내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고 그 장정, 20대 초반의 그 장정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참 살까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참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보니까 지뢰 도발이 있은 후에 우리 군에서 약 30발 이상의 자주포 포탄을 북쪽에다가 막 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말 시원한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30발 말고 한 300발 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고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무고한 장정들이 두 다리를 잃고 한 다리를 잃은 걸 생각하면 300발이 뭡니까? 3000발을 쏴서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배로 지뢰가 3발 폭발했으니까 우리는 30발 이상 쏜다라고 하는 10배 응징을 했다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과거에 북한에서 또 우리 서울을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전쟁으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은 아주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어때요, 여러분? 시원하지요? 아니에요? 물바다가 더 좋은가? 우리 서울이 불바다를 만들면 평양 아주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 정도 가격하게 나가야 뭔가 시원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뭔가 보복했을 때 시원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보통 인지상적인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매일 당하고만 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요? 특별히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무자비하다. 어떻게 아이를 다 죽이고, 야,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네가 눈을 뽑혔냐? 그럼 너도 쫓아가서 눈을 뽑아라. 이를 하나 뽑았냐? 너도 가서 이를 뽑아라. 이런 어떤 동상동해법이라고 하는 모세율법에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좀 용서하면 좋은데 내가 당한 만큼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배를 갚아줘야 좀 족이 좀 조금 그래도 좀 가라앉는 스타일이야. 내가 한 대 맞으면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라 하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린 사람도 보호하고 그 사람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보호하는 법이 내가 당한 만큼만 가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절제고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자비라는 것을 사실 우리 본성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본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알죠. 우리 한마디 욕 들면 우리는 한마디 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마디 욕을 해야 뭔가 속이 시원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고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리는 것도 굉장히 은혜고 굉장히 절제가 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아마도 성경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단히 어려운 일을 나를 박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쉽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좋다고 하도 싸우고 나면 완전히 원수가 따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일진데 그 부부의 보통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낼 때에 전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할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그 집안의 평안을 빌라. 그래서 평안을 빌어가지고 그 주인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가정에 평안을 임하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 집이 아니면 그 도로 빈 평안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려워요? 쉬워요? 예, 여러분 전도할 때 여기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 장사 잘 되기를 빕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쉬워. 이거 별로 이거 전도할 때는 축복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평생토록 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집사님 축복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 나하고 틀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축복하기는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할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게 돼요. 억울하니까. 내가 왜 그때 해코지를 못했지? 내가 그때 왜 당해고만 있었지? 내가 왜 그때 보복을 못했지? 때로는 그게 속상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즉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다, 어떤 인간의 됨됨이의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 갈림길에서, 이거는 그래서 인간성의 문제, 사람 됨됨이의 문제, 어떤 훈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축복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또다시 박해하고 너는 더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 입으로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저주를 할 수 있고,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을 할 수 있으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저주의 말, 나쁜 말,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상처 주는 말,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이 상처 주는 말을 칼로 찌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말씀. 왜?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은 물론 피가 나죠. 상처를 입죠. 그러나 나도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게 돼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뒤끝이 없어. 이건 자기 혼자 얘기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은 칼로 찌르는 같이 벌써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흉터가 남아요. 그건 두고두고 남는 거. 나는 안 남지만 그 찔림을 받은 사람은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건 마치 칼로 찌른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아셨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자,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예.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참 마음 탁 먹고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진짜 큰 맘 먹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아이고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네, 잘했네, 새벽 예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라마, 힘드는데 어떻게 나왔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나온 걸 막 축복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하필 그냥 새벽 나온 사람이고 어디로 왔어? 그러면 거기 옛날에 강도 나왔던 골목이요, 거기 막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거기 얼마 전에 살인사건 났대, 동네잖아 거기. 그러면 그거 나오고 싶겠어요? 새벽 예배 무서워서? 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가씨도,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오면 예쁘다, 참 예쁘다, 잘생겼다 막 이래야지. 아주 떡칠을 했구만, 떡칠을 막 그래. 이왕 그렇게 어차피 해고 온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내 입에서 떡칠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쁘다는 얘기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고 저봐 얼굴 봐, 저 화상 봐, 저거 완전 떡칠, 아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쁘다, 집사님 진짜 예쁘네, 예쁘네, 정말 오늘 화장 잘 됐네, 화장품 어디 껐어?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했을 때 화해가 되고 좋은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할 것인가, 축복의, 더더욱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 왜 만났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왜 만날까요? 여러분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단 말입니다. 어떤 목적, 어떤 일을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데 뭘 하기 위해서 모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운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그 슬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돕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 사실은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괜히 미워했네. 아유 저렇게 안타깝네. 그리고 그때 화해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묘한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일말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유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뭔가 측은한 마음도 생겨서 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예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쉬워.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애는 전교 1등 했는데 우리 애는 20등 내려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즐거워해. 같이 가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남편은 이번에 승진이 됐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간당간당하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집사님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남편이 승진했다면서요. 너무 잘 됐어요. 축하해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함께 우는 것보다 그의 잘 되는 축복의 모습, 잘 되는 모습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내가 박해하는 그 사람, 힘들게 하는 우리 전체 지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줘라. 그리고 그가 고통 있을 때 함께 울어줘라. 너희들이 만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만나는 이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같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때 사람들 모아서 같이 즐겁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즐거울 때 내가 가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가서 같이 아파해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즐거운 자리에 내가 거길 왜 가? 가뜩이나 배가 아픈데 내가 왜 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즐거운 자리에 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 함께 가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울 때 함께 울라고 그랬어. 근데 즐거울 때도 무표정, 슬플 때도 무표정. 그런 의미에서 무표정은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범죄예요. 남의 기쁠 때 그냥 무표정.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이에요.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무표정. 예, 그 아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표정. 특별히 말씀 들을 때도 무표정 있어요. 절대 안 웃고 절대 은혜 그냥 처음부터 거의 무표정.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다 뒤만 보니까 없지. 무표정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함께 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적이지만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울 일이 생겼어요. 울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울라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울어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막 정말 기뻐해요. 이 얼마나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직 나한테만 국한하지 말고 함께 웃고 좀 함께 우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좀 각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 더욱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웃다가 그 사람만 보면 무표정, 막 즐겁다가 그 사람만 보면 무표정,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표정이었다가 그 사람 보면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 보면 좀 울어주고 같이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있었던 강이 합쳐지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표정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표정 살립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좀 표정 좀 울었다 웃었다 좀 해봐요. 그냥 끝까지 무표정 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꼭 야유회 같은 데 가고 체육대회 가면 열심히 사자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운동 싫어해요. 야유회 체육대회 가서 또 성경 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늘 말씀을 생활하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체육대회 가가지고 말씀 봐. 막 다른 사람 응원하는데 찬송 듣고 막 이래. 나 같은 죄에서 아주 난 제일 싫어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제일 싫어. 여러분, 좀 표정을 좀 살려.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좀 무표정에 살지 마. 좀 표정 좀 살려라. 네가 원수가 그렇게 되는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뭐 사람이 좀 그래야지 말이야. 무표정인 거 범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체육대회 가고 야외 가가지고 막 성경 보고 딴짓하고 말이야. 상대편에 가서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장 은혜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웃음도 많고 울음도 많은 사람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를 아무래도 많이 쳐다보는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자기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 그래 내리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웃음도 많고 울음도 많은 사람을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왜요?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돼. 나는 지금 막 기쁨으로 전하는데 무표정. 진짜 시험 들어. 그런데 막 기쁨으로 전할 때 막 같이 기뻐하는 분들이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애통하고 막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평하지 않고 막 뭔가 그 아픔과 고통 같이 막 느끼는 이런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도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살아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 너의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표정하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연서나 우리 지아 얼굴을 만져보면 피부가 보들보들합니다. 그렇죠? 아주 순두부 만지는 것처럼 보들보들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김가루 지사님 만져보면 어때요? 순두부한테 보들보들합니까? 죄송해요, 김가루 지사님. 아니에요. 영지버섯 만지는 것 같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피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점점 딱딱해지네. 이게 왜? 세포가 죽어서 그렇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딱딱해져요. 여러분, 마음도 죽잖아요. 그럼 딱딱해집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뭐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세요. 세포가 계속 살아나고 재생산되고 막 하는 애들은 탱탱하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봐요. 얼마나 여러분 피부가 살아있으니까 탱탱합니까, 여러분.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꾸 탄력도 잃어버리고. 왜요? 죽어가니까 그래요.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죽어가면 자꾸 무표정해져요. 무덤덤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웃어주고 울어주는,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마저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찾지 말라.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무덤덤한 사람, 무표적인 사람, 그래 내가 이로 했으니까 나도 이, 내가 눈으로 했으니까 나도 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지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러는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마음을 두고, 그리고 도리어 스스로가 낮은 데 처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원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니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는 가운데 정말 축복해 주는 사람, 힘들게 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잘난 척 안 하는 사람이다.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 이동수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봐 봤어요.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아닌가 봐요.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겸손하고 깔끔한 매너. 깔끔한 매너. 탁월한 글솜씨. 아, 저분 아주 글 잘 씁니다. 진짜 이 탁월의 글. 예. 그 다음에 분위기를 압도하는 리더십. 게임 뭐 해봐요. 정말 쫙 빨리듯이 진짜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리더십.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유머. 뭐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어떤 장점을 쓰라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정도예요. 진짜 참 좋은 장점.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매너 좋지 않아요? 예의가 깍듯합니다. 정말 참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분이 가끔 영구가 됩니다. 영구. 아까 찬양 인도하시고 멋있게 보인 베스트 드레서가 이분입니다. 오준덕 집사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성기한 집사,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해보라는, 예. 띠리리 막 이러면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겸손한 깔 쭉 얘기했는데, 이거. 물론 재미있자고, 개그이고, 유머로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너 영구되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띠리리리 이런 거 하면서 영구되라는 거. 영구. 잘난 척하지 말고, 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폼 잡지 말고,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낮은 데 내려가서 저 영구처럼 너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그저 스타일 구겨도 괜찮다, 자존심 버려도 괜찮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구처럼 예수님이 인류 앞에서 영구가 되셨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너를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곤고한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내가 영구가 되라. 이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성도 앞에서 내가 먼저 영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동수 집사님 영구를, 예, 우리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나 영구야.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영구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 영구야,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영구인 걸 감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울고 그 사람과 함께 웃고 네가 영구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함께 화목할 수 있다. 함께. 왜 우리가 모이는 줄 아니? 내가 영구가 되기 위해서. 왜 함께 모이는 줄 아니? 내가 영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는데, 특별히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영구가 되어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니까 야,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예,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왜? 그건 내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내 영역이다. 내가 판단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할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영구가 되면 너 진짜 영구 되는 거 아니다. 너가 진짜 영구처럼 그렇게 해도 영구 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영구가 된다. 보복심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낮은 자 처하면서 겸손하게 처하면서 내가 영구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영구된다. 바로 20절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효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면 어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다. 충분히 예상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굉장히 트러블 상태에 있는데 나를 심판하고 나를 비판하고 외면하고 막 그렇게 충분히 예상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영구가 되는 거야. 야, 이제 알겠냐? 네가 영구고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영구를 바라본 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축복한 사람이 아닌, 그 축복을 받고 사과를 받고 그때를 놓친 그 사람이 오히려 얼굴이 후끈후끈하면서 영구가 되는 이 경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앞에서 영구가 되었다고 해서 진짜 영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 높여주시고 오히려 영구가 되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20절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허는 그런 기회를 먼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영구가 되는 자가 여러분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요, 충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촉구합니다.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영구 되십시오. 사과를 받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예, 축복하십시오. 잘 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머리에 스스로 올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혹 앞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박해하거나 우리와 갈등 갖게 있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를 그 앞에서 내가 먼저 영구가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악에게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에게 지고 있습니까? 선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축복하고 형통한 삶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하하교회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셀 공동체,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